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 중에 그 청주에 있는 여자 소년원의 원생들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청주 여자 소년원은 범죄를 저지른 그 10대 여자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이면수 권사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온 아이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더라면 이제 그곳에 오지 않았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범죄를 저지른 나쁜 아이라기보다는 나쁜 아이이기 이전에 참 불쌍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청주 여자 소년원의 정식 이름은 이제 미평 여자 학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아이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소년원이나 교도소나 이런 이름 대신에 그냥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키고 또 검정고시반 운영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또 수능 대비반도 있어서 대학 진학을 돕습니다. 소년원은 그 아이들에게 단지 벌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사회생활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이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범죄자를 다 멀리하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야만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2장에서 범죄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주로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마가복음은 이에 대한 관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정점 클라이막스로 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선정한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13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네, 이 부분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네,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는 나가심에 또 나왔거늘 또 가르치시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런 어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너무 자주 읽다 보니까 익숙해서 모르지만 사실 이런 말투는 100년 전 말투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나가시매를 나가셨다로, 그리고 나왔거늘은 나왔고, 그리고 가르치시니라는 가르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 말투로 바꾼 것이 이 새한글 성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2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셨습니다. 이곳저곳 여행하셨습니다. 허경영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멀지 않은 장흥이라는 곳에 소위 하늘궁이라는 시설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 장소답사차 우연히 그곳에 갔었는데요. 그 하늘궁 규모를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정말 수십만 평의 수십 개의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그것도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는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하나 사거나 짓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길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여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는 이제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행하시는 중에 레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4절에 레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시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세금 걷는 사람, 또는 세금업자, 또는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한 것처럼 로마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아 가는 수단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각종 명목의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부과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내느라고 가난해지고 심지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세금 걷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족 유대인 중에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개와 같이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멀리 했습니다.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것을 온갖 나쁜 방법으로 빼앗아다가 로마 관리에게 바치는 일은 참 나쁜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이 세금 걷는 사람은 동족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사실은 세리를 만나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 걷는 레위를 보시고 그 앞에 멈추셨습니다. 멈추실 뿐만 아니라
레위를 만나시고 레위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 걷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레위에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레위 입장에서 보면 그가 즐겁게 세금 걷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족에게 개 취급을 당하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 세금 걷는 일을 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걷는 일은 소위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레위는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새 한글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의 큰 차이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예수님이 존댓말을 한 것으로 번역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반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 세금 걷는 사람을 예수님은 존중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존댓말을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레위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반말로 한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번역이 옳고 어느 번역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성경을 잘 사용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세요 또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 세금업자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레위는 즉시 그 세금 걷는 일은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를 이제 마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재산을 수탈하던 레위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일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금업자 레위를 만나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으로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이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앉아서 잡수셨다라고 했는데 새한글 성경은 비스듬히 앉아서 잡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반쯤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턱을 괴고 오른손으로 이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예의가 없다고 아주 혼을 냈을 것입니다. 누워서 식사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앉아서 식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새한글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의 실제 생활을 반영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또는 기대어 앉아서 식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많은 세금업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 하는 점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를 했는데 레위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레위의 동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업자들 또 세금업자들처럼 못된 짓을 많이 한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우리 16절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아니 그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율법학자는 개역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이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 일을 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세금업자들 또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세금업자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특히 식사하거나 함께 잠을 자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업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업자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시기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정말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당신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 낮고 천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당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높은 사람들만 만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태도로 살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낮고 천한 또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인 채 하거나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